창세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삶을 주관하시며 삶의 기초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삶을 바로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창세기는 우리 삶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말할 수 있도록 돕는 언어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며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누구이며 그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처한 공경과 끊임없이 찾아오는 축복 등에 대해 빠짐없이 그리고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들로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여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집짐승과 온 땅과 땅 위에 사는 온갖 동물을 돌보게 하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낳아라, 번성하여라, 온 땅에 가득하여라, 땅을 돌보아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생물을 돌보아라. 창세기는 이 모든 것을 추상적인 진리나 핏기 없는 원리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구체적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연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들은 사랑하고 다투고 믿고 의심합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죄를 짓고 은혜를 경험합니다.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다른 형태로 우리 삶에서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서 시작하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맨 처음부터 말입니다. 일장 하늘과 땅의 창조. 모든 것의 시작은 이러하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보이는 모든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무것도 없는 늪, 끝없이 깊은 공허,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하나님의 영은 물의 10년 위에 새처럼 내려앉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빛. 하시니 빛이 생겨났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를 갈라놓아라.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셔서 창공 아래 물과 창공 위의 물로 갈라놓으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갈라져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무틀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땅은 푸른 우물 돋게 하여라. 씨 맺는 온갖 종류의 식물과 열매 맺는 온갖 종류의 나무를 자라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은 씨 맺는 푸른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열매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자라게 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빛들아 나오너라. 하늘 창공에서 빛을 비추어라. 낮과 밤을 나누고 계절과 날과 해를 구분하여라. 하늘 창공에서 땅을 비추는 빛들이 되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두 큰 빛을 만드셔서 그중 큰 빛에게는 낮을 맡기시고 작은 빛에게는 밤을 맡기셨다. 그리고 별들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그 빛들을 하늘 창공에 두셔서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다는 물고기와 온갖 생물로 가득하여라. 새들은 땅 위 창공을 날아다녀라. 하나님께서 거대한 고래들과 물에 가득한 모든 생물과 온갖 종류의 새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잘 자라서 번성하여라. 바다에 가득하여라. 새들은 땅 위에 번성하여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땅은 산물을 내어라.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들짐승을 각기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온갖 종류의 들짐승과 온갖 종류의 집짐승과 온갖 종류의 기어다니는 것과 벌레가 생겨났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들로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여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집짐승과 온 땅과 땅 위에 사는 온갖 동물을 돌보게 하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라. 온 땅에 가득하여라. 땅을 돌보아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생물을 돌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온갖 식물과 열매 맺는 온갖 나무를 너희에게 양식으로 준다. 모든 짐승과 새와 숨 쉬고 움직이는 모든 것에게도 땅에서 자라는 것을 양식으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참으로 좋고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6째 날이었다. 1장 1절과 2장 1, 3절이 인클루시오를 이루면서 1절의 태초에는 창조 기사의 7일을 가르칩니다. 이 태초일을 통하여서 사람과 모든 피조물이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우주가 창조된 최초 기간이 말해집니다. 여기서 창조하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바라는 구약 성경에 모두 48번 등장하는데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주어로 취합니다. 아주 특징적인 신적 활동을 나타내는 동사죠. 영어로 하자면 make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design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만큼 이 단어는 본문에서처럼 천지를 존재하게 하는 그 역할과 기능을 조직하고 부여하는, 그래서 실제로 작동하게 하는 그러한 맥락이 강합니다. 그래서 현대적으로 번역하자면 디자인하고 계획해서 구현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원적 우주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감싸고 있는 물덩이로서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우주의 역할과 기능을 조직하고 부여함으로써 우주가 존재하게 된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 상태에 있는 우주에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창세기는 혼돈된 세계와는 다른 조직된 세계에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있느니 없느니 라고 하는 형이사학적 질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셨다 라고 하는 언급이 없어도 1절 맥락에서 우주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어둠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이므로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어둠은 첫날 창조될 빛과 함께 창조 세계에 없어서는 안 될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사이의 시간은 추론할 수 없습니다. 2장 상반절에서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살기에 불가능한 우주의 모습이 말해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설계하시는 데 필요한 요소 자재들을 다 보유한 우주가 등장한 후에 2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런 우주를 품고 있는 모습, 바로 그것이 빛이 창조될 때 우주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3절 5절입니다. 어둠으로 가득 찬 물덩이 우주를 향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보시며 좋아 하고 탄성을 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좋다는 감탄은 우주에 빛이 생김으로써 어둠의 기능이 생기게 되었음을, 또한 어둠과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근간이 빛이 됨을 그렇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밤에 대한 하나님의 감탄이 없어도 31절로서 전체 평가로 모든 피조물을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이르셨습니다. 이로써 빛과 어둠의 기능이 정해졌습니다. 낮과 밤이 교차되기 시작하면서 날이 생겼습니다. 밤과 낮의 교차는 날의 지속을 의미합니다. 밤과 낮의 교차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이죠. 저녁이 오고 난 뒤에 아침이 오는 것이 최초로 지속되는 시간 흐름이었고, 이것을 통해 주기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만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라는 관용구는 하나님께서 각 날의 창조를 낮에 마치셨다 하는 관점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6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싸며 우주의 새로운 질서가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물과 물을 나누라 명령하셨습니다. 궁창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없지만 앞서 밤에 대한 평가처럼 창조물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평가하신 데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심으로 궁창의 기능이 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고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낮과 밤의 교차와 하늘의 조화로 날씨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낮밤의 교차가 하늘에 미치는 영향은 셋째 날 창조되는 창조물 중 특히 식물 존속에 반드시 필요한 질서입니다. 궁창 아래와 위에 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낮밤의 교차가 필요합니다. 궁창 대기권에 존재하는 원소도 낮밤 교차의 영향을 받습니다. 9절 13절입니다. 셋째 날에는 바다, 물, 땅, 식물이 출현합니다. 이 세 요소는 농경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맺는 풀과 과일나무를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각 식물은 고유의 유전인자를 보유하고 창조된 대로 자신의 종을 유지할 것입니다. 저녁이 왔고 아침이 왔다는 관용을 통해서 밤낮의 교차가 계속되는 동안 기후체계가 작동되고 묵과 바다의 경계가 지속되고 각 식물은 모든 종을 유지하고 존속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로 15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궁창의 광명체들 천체가 존재하도록 명령하시고 그들의 기능을 정해주셨습니다. 천체들은 표지, 절기, 날과 해를 나타낼 것입니다. 표지로서 해, 달, 별들은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째는 때를 알리는 기능입니다. 땅 위에 생명체가 자라고 자연의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날과 달과 해라는 시간 단위가 정해집니다. 계절이 바뀌므로 연중 생활 주기가 정해집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기념하는 축제 절기와 연대 기간이 결정됩니다. 두 번째로 방향과 위치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람이 피조물을 다스리기 위해 넓은 지역을 오가려면 정확한 방향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천체들의 시간과 방향, 장소, 계측 기능과 물에 사는 모든 생물체, 육지의 동물들, 조류의 생체 리듬과도 조화를 이룹니다. 이들은 종족 번식을 위해 언제 어디로 이동해야 할지 잘 압니다. 또한 천체들의 이러한 기능은 셋째 날에 육지 식물이 열매를 맺고 번식하는 데도 길잡이가 됩니다. 첫날에 창조된 빛, 오르라고 하는데요. 빛은 이제 홀로 존재하지 않고 넷째 날의 천체, 마오르에 합쳐진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늘에 광명체가 없어도 빛이 존재할 수 있음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첫 창조계의 목적이 완전히 성취되면 첫 창조계는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때 새하늘과 새 땅을 비추는 빛은 더 이상 첫 창조계의 하늘 광명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빛이 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는 것으로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16절로 19절입니다. 광명체들을 위한 하나님 계획이 광명체들에게 부여된 기능을 통해 구체적으로 재설명됩니다. 광명체들은 두 큰 광명체와 별들로 구분되는데요. 큰 광명체로 낮을,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해와 달이라고 부르는 대신에 큰 작은 광명체로 부르신 이유는 해와 달은 가나안 이방 민족의 우상들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저자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인 해와 달과 달리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해, 달을 큰 작은 광명체로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고대 근동은 온갖 종류의 점성술이 판쳤습니다. 시간은 별들의 주기적인 운행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인간계는 각 개인 운명에 이르기까지 별의 권능들의 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별들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나라의 운명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를 읽는 점성술까지 발달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불가사의한 마귀들과 악한 마술사들이 위협하는 세계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만큼 고대 근동 사람들은 별들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세계관에 비추어 볼 때 해, 달, 별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선언은 세상의 가치, 사고체계를 뒤집어 엎는 내용입니다.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이 천체에 대한 주류 사상과는 완전히 다른 사상을 갖게 된 근원에는 하나님의 계시로 인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해와 달의 기능은 이 천체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 외에는 이스라엘에 섬길 신이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알게 해줍니다. 신명기 4장을 참조하십시오. 20절로 21절입니다. 바다, 강에 온갖 생물들, 공중에 온갖 새들이 창조된 날로서 하나님은 물들과 하늘의 궁창을 향해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늘 궁창에 새가 나르라고 명하셨습니다. 멋진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 우글거리며 움직이는 온갖 생명들이 각기 종류대로, 창공을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이 각기 종류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실현됐습니다. 하나님은 좋다고 감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감탄은 다섯째 날 창조된 동물이 물과 공중에 존재함으로써 자연 질서에 미치는 영향력도 함축합니다. 심지어는 큰 바다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의 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라고 시편 148편은 노래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하나님은 민물을 포함하는 바다의 온갖 생명들과 새들이 자기 종류대로 생육하며 번성하여 전자는 바닷물을 채우고 후자는 땅에 번성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동물들이 자연 순환이 유지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창조 이전에 땅에 짐승을 내라고 명하셨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가축은 제 종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들을 제 종대로, 들짐승, 야생의 포식 동물들을 제 종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좋다고 감탄하셨습니다. 이 감탄에는 제 종들을 보유한 동물들의 존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는 것과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 대리자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부여받는 것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고대에는 사람들을 신분 차별을 하면서 이해했는데 창세기는 모든 인류가 신분에 관계없이 하나님 형상을 지니고 있다고 기술합니다. 히브리어 라다는 다스리는 뜻인데요. 이 다스림은 군주 혹은 착취하는 그러한 다스림이 아니라 배려 그리고 보살피는 다스림입니다. 인류는 하나님 뜻대로 땅과 동물들을 보살피는 통치권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아담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습니다. 보편 인류를 의미합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복은 생식력, 번성, 통치권입니다. 생식력과 번성에 대한 복은 동물들에게도 부여됐지요. 그러나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능력, 바로 그것을 부여받았습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에 동물들을 세 그룹으로 분류하는데요. 물고기죠. 하늘, 새, 그리고 땅 위에 사는 동물들, 짐승을 가리킵니다. 이들을 다스리라, 라다라는 명령이 붙어 있습니다. 다스리라는 명령이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피조물들을 보살피는 책임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복입니다. 조류와 해양동물은 스스로 먹을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육지생물에서는 먼저 사람에게 먹을거리를 주시고 그 다음에 동물에게 주셨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동물을 다스릴 때 하나님을 본받아 먹을거리를 공급하게 하셨음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31절입니다. 창조하신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 평가는 최고의 감탄, 최고의 만족을 보여줍니다. 심히 좋다. 감탄하신 것은 사람 창조를 포함하여서 다른 모든 피조물의 존재와 그 기능들을 심히 좋다고 평가하신 것이고 피조물 상호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아주 만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만족은 6일 창조 질서에 대한 것입니다.